자,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고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면서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복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들의 삶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떤 복입니까? 이 모든 복 보니까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오늘날로 말하면 집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직장 가서도 복을 받고 학교 와서도 복을 받고, 또 몸의 자녀와 소선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자녀가 복을 받고 월급과 지갑과 통장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또 여호와께서 적군들을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하리라.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너의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할 것이다. 자, 이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약속의 복이고,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복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이미 우리는 이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 복을 약속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을 이미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복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이 복을 어떻게 누려야 하는가? 자, 우리 한번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누리는 비결, 방법은 말씀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명령을 지켜 행하면, 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자, 13절 14절도 말씀하죠. 자,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며 그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가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요, 말씀에 불순종할 때 화다, 저주다라고 이제 19절 이하에 쭉 그 저주의 또 내용이 읽지는 않았지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명령에 순종하면 복이요, 또 불순종하면 화다. 자, 그러면 그 명령, 그 말씀이 무엇인가? 자,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고 지켜 행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구약에서는 율례요, 법도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자, 구약 시대가 아닌, 그렇다면 오늘 신약 시대 우리가 그 계명을 지켜야 하나요? 10계명을 지켜야 하나요?
우리는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계명인가? 십계명을 포함해서 구약의 그 많은 계명, 그 많은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어떻게 정리하셨는가 우리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바탕화면에 있을 겁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네. 뒤에서 좀 늦게 찾으시네요. 앞에서는 찾으셨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첫째 계명이다. 둘째 계명은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모든 계명을 총정리해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행하는 것이 그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셨습니다. 당신의 사명을 다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사도 요한이 그 계명을 또 정리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도 요한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계명이 무엇인가를 또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 1서 3장 23절과 24절인데요. 요한 1서 3장 23절 2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23절 보니까 뭐라고 하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 자,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계명을 정리했습니다. 그 구약의 많은 율법들을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렇게 계명이 이것이다라고 정리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계명을 행하셨습니까? 계명을 지키셨습니까? 네. 자, 하나님의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래요. 여러분 그 계명 지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계명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 많은 율법을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인가 그 계명이 무엇일까, 율법이 무엇인가, 물론 그런 공부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정리해 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계명을 지킨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또 성령이 계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계명을, 그 많은 계명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며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 많은 계명, 우리가 많은 계명을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면서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요. 왜죠? 사실 우리는 이미 계명을 지킨 자예요. 별로 안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세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계명을 지킨 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면은 여러분은 이미 계명을 지킨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지켜주신 그 율법, 예수님께서 완성해 주신 그 율법을 내가 지킨 것으로, 내가 행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결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떤 힘과 어떤 노력으로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결코 지킬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그 율법을 지킨 것으로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시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기쁨이요, 얼마나 큰 행복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미 계명을 지킨 자입니다. 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는 갖춘 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면 이 땅에서 이제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사고도 안 나고 사건도 없이 만사 형통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만사 형통, 대박을 치고 로또를 당첨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이 1,000억을 가진 갑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억. 한번 상상만 한번 해보십시오. 1,000억을 가진 갑부다. 근데 10살 먹은 아들에게, 10살 먹은 아들에게 얼마 줄 수 있겠어요? 자, 하랑이에게 얼마 줄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이 1,000억을 가진 갑부입니다. 10살 먹은 아들에게 얼마 줄 수 있겠어요? 까짓것 1억. 하랑하자 1,000만 원. 여러분 줄 수 있나요? 아니 뭐 1,000만 원은 뭐 티도 안 나는데, 티도 안 나는 거 줘도 되잖아요. 못 주시겠어요? 왜 못 주세요? 받을만 해야 주죠. 줄만 해야 주는 거죠. 집에 고급 승용차가 몇 대 있어요. 몇 대 있으니까 이제 10살 먹은 아들한테 키 하나 주는 거 뭐 쉽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키 하나 줄 수 있으시겠어요?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10살짜리 아들이, 10살 먹은 아들이 차를 몰고 고급 승용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100마일로 몇십 분을 달렸대요. 그 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아들
10살 먹은 아들 차를 막 쫓고, 그래서 9.11 한국에 있었던 건 아니,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9.11에 전화해가지고 큰일 났다, 우리 아들 지금 죽게 됐다고, 살려달라고 9.11에 전화해서 9.11에서 또 막 출동해서 쫓아가고 난리가 났다고. 그런데 그래도 그 아들이 10살 먹은 아들이 언덕을 올라가다가 멈춰서 막 들이받고 해서 멈춰 섰는데 그래도 생명을 살렸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자, 부모가 자식을 볼 때에 줄만 하면 주죠. 줄 때가 되면 주죠. 복이 막 달라고 애걸복걸 안달복달 안 해도 줄 때가 되면 줍니다. 오히려 애걸복걸하면 아직 줄 때가 아닌 거예요. 안달복달하면 아직 주어서는 안 되는 때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돈과 명예와 성공과 권력과 힘,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을 때에, 받을 만한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생각만큼 너 받을 만한 때인데, 받을 만한데 내 생각에 왜 안 주시지? 왜 안 주시지? 그러면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왜 안 주시지? 때가 됐는데? 그럼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큰 기업의 사장님이, 큰 기업 회장님이 그 아들한테, 그 아들이 막 안달복달 하면서 그 기업체 달라고, 좀 빨리 물려달라고 안달복달 하면은 물려주나요? 제대로 된 아버지고 지혜로운 기업가라면 안 물려주죠. 오히려 때가 아닌 거죠. 복이 아니라 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나쁜 아버지도 자식에게 생선을 주고 떡을 줄 압니다. 우리 여러분이 받을 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돈 달라고, 성공 달라고, 뭐 합격 달라고, 출세 달라고, 권세 달라고, 힘 달라고, 일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애걸복걸 안달복달 안 해도 우리가 받을 만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만할 때가 그럼 언제일까요? 줄만할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받을 만한 때가 언제일까요? 그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됐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안에 거하심으로, 말씀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을, 이 땅의 복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그 보화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축복합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언제 살맛이 납니까? 언제 기쁘고 언제 즐거우세요? 언제 살맛 나세요? 놀고 먹을 때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 때 힘이 납니다. 경험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힘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힘과 기쁨과 행복과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행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래요. 이것은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육신이 먹어야 삽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 또 건강에 좋은 것 먹어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맛있는 것, 영양가 있는 것, 맛집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은 보고 또 느끼고 묵상하고 행하면서 이 영도 먹습니다. 이 영은 보고 듣고 느끼고 묵상하고 행하면서 이 영도 먹어요. 그래서 독서, 영화, 음악, 좋은 문화 활동을 하면서 영이 먹기도 합니다. 좋은 독서나 그런 문화 활동을 하면 마음이 뿌듯해지고 풍성해지고 좋아집니다. 그런데 자칫 나쁜 것, 나쁜 문화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것을 하면 막 찝찝하고 불쾌하고 영이 병들어 버려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면 힘이 납니까 안 납니까? 힘이 나시죠. 예배 드리고 나면 힘이 나는 거예요. 왜요? 예배 안에는 말씀과 기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영을 살리는 그 양식이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나면 힘이 나고 살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주일 전도대, 또 목요 전도대, 커피 전도대 있는데요. 자, 전도하고 나면 힘 빠지나요? 힘이 나나요? 힘이 납니다. 그래서 전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계속 전도 가지 말라고 막 붙잡아도 전도 가는 거예요. 왜? 전도하고 나면 힘이 나니까.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예수의 이름을 외치고 예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가 소망입니다. 예수가 능력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말할 때 예수 이름 그 자체에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도하고 나면 힘이 나요. 구제하고 나면 힘이 납니다. 봉사하고 나면 힘이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이 양식이기 때문에 양식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힘이 나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고 또 점심을 또 맛있는 거 하신다고 오늘 점심 많이 드시겠네요. 맛있는 거 하신다고 오셔서 또 순에서 또 순장님하고 아주 그냥 하하호하면서 열심히 점심을 만드시고 또 옆에서는 또 추수감사절 과일상 그걸 또 세팅하고 만들고 있고 또 저쪽에서는 또 모여서 청소하고 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오늘 이제 추수감사 찬양 축제 때 올릴 것 또 연습하고 있고 얼마나 참 기쁘고 좋은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때 힘과 능력이 양식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한 단어로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거기서 얻는 그 힘과 능력과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글쎄요, 제가 자주 안 해서 그런지 청소하고 나면, 집안 청소하고 나면은 마음이 뿌듯하고 시원하고 힘이 나요. 매일 하시는 주부님들 또 혹시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청소하고 나면 요리 맛있게 하고 나면 힘이 납니까? 빠집니까? 네, 힘이 나는 거예요. 묵은 이불 빨래 다 하고 나면 김장 끝내고 나면 힘이 나요, 안 나요? 힘이 나는 거예요. 왜요? 그걸 해야 되는 책임과 사명이 주부에게 있다 보니까 그것을 하면 힘들어도 그것 하고 나면 힘이 나요. 몸은 아플지 몰라도 힘이 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일에, 그 사명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돈이 가야 됩니다. 다른 곳에 가면 힘 빠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이 아닌 것 하면요, 힘 빠지고 살아갈 의욕을 별로 못 가져요. 제가 이제 목사입니다. 목사가 목회하는 데에 힘을 쏟아야 힘이 나요. 근데 목회하는 데 힘을 안 쏟고 골프 치는 데 힘을 쏟으면, 물론 골프 운동해야죠. 근데 골프 치는 데만 힘을 쏟으면, 노예, 총회, 정치에만 힘을 쏟으면, 그러면 목회할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는 늘 말씀 묵상과 양무리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에 마음을 두고 시간을 두고 또 돈을 둘 때, 그럴 때 목사가 또 교회가 힘있게 살아나고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주요 목회자들이 그 목양지에 하나님이 맡기신 양무리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데 마음 쏟지 않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데 거기에 마음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양식이에요. 그것이 목회의 힘입니다. 다른 데 쏟아버리면 목회할 힘을 얻지 못합니다. 이것은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교사, 교수님들 어때요? 공부하고 연구하는데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야 되는데 자칫 인터넷 게임하고 음주 가무에 힘을 쓰고 하면은 교사와 교수의 일을 하는데 힘을 얻지 못합니다. 자, 주부가 살림하는데 하나님이 하라 하신 그 살림하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거기에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미사리의 마음과 있고, 여기 안 계시겠지만 캬바라의 마음이 가 있고 하면은 힘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녀들도 힘을 못 얻어요. 남편도 가족들도 힘을 못 얻습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남편들 하라고 등 떠밀어 줘야 돼요. 교회 안 오면 어디 가겠어요? 미사리 가요. 자, 사장님이 사업과 또 개발과 좋은 아이템 거기에 마음이 가 있어야 되는데 사장님이 여비서의 마음이 가 있으면 컥하시네. 여비서의 마음이 가 있으면 어때요? 사업은 안 됩니다. 힘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 하나님이 하라 한 그것에 마음을 가야 그것이 양식이다. 그것을 해야 그것이 사장님에게 양식이에요. 학생이 공부하고 장래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하는데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시간을 둬야 되는데 밤새 게임하고 인터넷하고 오락장에 가고 그렇게 빠져 있으면 그 학생은 힘이 없어요. 공부할 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에 힘을 쏟으면요 더 힘이 생겨요. 더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더 생겨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양식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직장인이 맡겨진 일에 그 업무에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시간을 쏟아야 되는데 이 직장인이 어디에 쓴다 그럴까요? 게임에, 모니터는 딱 펴놨는데 모니터에 인터넷 게임하고 있고
딴 거 하고 있고, 그리고 밤새 놀다가, 물론 가끔 놀 수 있겠지만 밤새 놀다가 자주 그 다음날 몸은 회사에 와 있는데 마음은 사우나에 가 있으면 힘을 못 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양식을 못 먹기 때문에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마음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것에 마음이 가 계십니까? 아니면 허탄한 것에, 공허한 것에,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약물에, 목양지에 선교와 구제와 사람을 세우고 봉사하는데 마음을 쏟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저는 또 우리 서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터에, 그 사명지에, 그 가정에, 그 삶의 현장에 거기에 마음을 쏟도록, 거기에 마음을 두도록 또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도와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삶의 현장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시간을 두고 거기에 돈을 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그것이 몸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파이프가 연결된 사람이에요. 파이프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하나님께 파이프가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파이프, 하나님 그 하늘의 보화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과 특권을 이미 가진 자입니다. 이제 순종이라는 꼭지를 틀어서, 순종이라는 꼭지를 열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보화를, 그 보물 창고의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두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돈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두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제 됐다, 이제 내가 줘도 되겠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돈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 것에, 허무한 것에, 공허한 것에 두다가 하나님 그 시간 허송세월하고 안타까운 험악한 세월을 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일이 결코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늘의 보물 창고에 그 하늘의 큰 은혜와 기쁨과 소망과 능력을 맛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